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두루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유럽 총교 조양회를 위해서 가신 이효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9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보시겠습니다. 구약 78페이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10일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그 부활의 주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9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핵심적으로 바꿔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여기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이게 축복인데 얼른 읽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물어뜯는 일이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27절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12아들을 짐승으로 표현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9절에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49장 14절에 보면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또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사자 새끼로다 건장한 나귀로다 노인 암사슴이라 좀 더 좋은 의미로 되어 있는데 베냐민에 대해서는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일에 대해서 좋게 쓰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면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런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리가 뭘 움킨 걸 나눠줄 리가 없잖아요. 나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조금 바뀐 겁니다. 그죠? 물어뜯는 일이에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후반기에 가서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하고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물어뜯는 이리에서, 그 빼앗은 것을 먹는 이리에서 자기 움킨 것을 나누는, 베푸는, 흩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사이에 뭔가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짐승 같은 마음에서 뭔가 바꿔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꼭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구원받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도 물어뜯는 일이라 이거보다 우리 인생이 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이 베냐민과 베냐민 지파는 안 좋았다가 좋아진 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낳을 때 그 라헬이 죽으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식 이름을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물어뜯는 일이, 남의 것을 뺏어먹는, 약탈하는, 그건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만일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우리 인생은 안 좋은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근데 베냐민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게 되잖아요. 신명기 33장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서 인생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49장 27절에 딱 맞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했는데 바울 사도 초창기가 얼마나 과격한지 아시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굉장히 과격하고 물어뜯는 일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수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는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 말씀대로 이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내놓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진 겁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초창기 인생도 물어뜯는 일이처럼 아주 악착같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에 세리가 되려면 아주 악착같고 물어뜯는 일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시니까 인생이 바뀌어져서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념을 하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나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잖아요. 그처럼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은, 들어오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과격했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성경에서요, 이리에 대해서는 좋게 쓰인 예가 없습니다. 이리에 대한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27절. (22장) 27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말씀 보면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분명히 안 좋은 의미입니다.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 마태복음 10장 찾아봅시다.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것도 이리가 안 좋은 의미잖아요. 마태복음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리의 특징은 노략질하는 일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 물어뜯는 일을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축복이 나와 있는데 안 좋게 표현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장자인데 많은 재능을 부여받았지만은 너는 인생이 물의 끓음 같았다. 안정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물이 끓는 거 보여잖아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충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침상에도 오르고 계무와 같이 잠자고, 그래 너는 탁월하게 못될 것이다. 르우벤아, 너는 인생이 물의 끓음같이 안정이 없고 불안정하고 충동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로다. 안 좋은 의미잖아요.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치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축복인데 안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물어뜯는 일이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과격하고 호전적이고 싸움꾼 기질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호전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읽어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싸움 잘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분명히 이게 안 좋은 의미였습니다. 베냐민은 창세기 49장 27절에 하나님이 규정하시기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분명히 처음에는 안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냐민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물어뜯는 일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볼까요? 너는 죄인이다.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짐승 같은 존재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꽤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즘 차 많이 다 먹지 않습니까? 차 봉지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몰라도 물 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속에 있는 게 쫙 나오잖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 딱 들어가면은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타이슨하고 홀리필드 이게 타이틀 매치 할 때 타이슨이 홀리필드 김문 거 아시죠? 머리를 계속 들이밀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귀를 확 물어버리는 거 봐요. 사람에게 짐승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물어뜯는 일이 모습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략질하는 일이처럼요, 물어뜯는 일이처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짐승처럼 살았던 겁니다. 세상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물어뜯는 일이처럼 이 세상을 사냥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보면 니므롯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뭐라 했습니까?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그리고 에서에 대해서도 에서는 들사람인 고로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그 이리가 누락질하는 일이 여기 물어뜯는 일이처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냥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오로지 땅의 것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라. 이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에 인생 모습하고 너무 닮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사냥하고 땅의 것을 움키고 땅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짐승은 특징이 금세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속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오로지 세상 것을 더 많이 차지하는 그 목적으로 생을 살았던 겁니다.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는 위대한 이삭의 아들이었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많이 차지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해서 착취하고 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으면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손해 안 보는 지파였습니다. 아주 기회적이고 노략질하고 그리고 물어뜯는 일이 같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유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쌓으려는 그 목적으로 생각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찾아봅시다.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이 세상 70, 80 이 세상에서 저희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인생의 목적이 배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를 세상적으로 잘 키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서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능한 많은 것을 쌓아서 자손에게 넘겨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가치관이 땅에 있고 배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물어뜯는 일이 악착같이 이 세상 것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저희의 신은 저희의 하나님은 배요. 십자가 원수에 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배입니다. 신이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더 담대히 죄를 행하고 더 과격하게 행하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가 나옵니다. 이 가인의 후예는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세세후에는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가인의 후예는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문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읽어보면은 성을 도시를 처음으로 건축한 사람이 가인이고 가인의 후예는
도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건축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는데 그 문명을 최고로 이룬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들은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만들고 기술 문명을 발달시키고 무기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그 가인의 후예입니다. 수금과 통솔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예요.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육축을 치면서 의복을 아주 세련되게 의상 이런 것을 발전시킨 사람들도 가인의 후예입니다. 할 때 이 땅의 것을 끄집어내서 땅의 것을 가지고서 화려한 문명을 만들고 땅에 소망 들고 사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가 우리 시대고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움키는 것이 목적이고 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정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움키는 일이다. 그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시대만큼 많이 쌓는 시대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자를 할지라도 곡식을 쌓아도 그렇게 많이 쌓을 수도 없었잖아요. 재산이 많아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 보면은 재산이 천문학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쌓는지 우리 시대만큼 쌓는 시대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가장 많은 것을 모으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시대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론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돈을 훔쳐가미르라 그 말씀대로 가론유다는 돈을 계속 훔쳐갔습니다. 부정축제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유다는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쇠똥구리 보셨죠? 이 아프리카 이 코끼리 따라다니는 쇠똥구리 있거든요. 코끼리가 똥을 딱 누면요, 쇠똥구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르르 나타나가지고 똥을 위해 싸우는데 대단해요.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대단합니다. 그 똥 먹겠다고. 근데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창세기 4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었는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뭔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초기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이 톰슨 주석 3에 보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 베냐민의 호전적인 성격을 잘 묘사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아주 과격한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례로 사사, 초대왕 사울, 요나단, 에스더, 모르드게, 바울사도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이제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움킨 것을 빼앗는 것을 먹고 그 말하고 움킨 것을 나누는 건 좀 다르잖아요. 베냐민 지파 역사가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사사 시대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완강하고 적대적이고 아주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베냐민 지파가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붙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고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붙습니다. 남유다에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 숭배하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남유다와 같이 성전 중심으로 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도 베냐민 지파가 대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베냐민 지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나타났잖아요. 그래 베냐민 지파는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지파입니다.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어뜯는 이리에서 빼앗은 것을 먹는 데서 움킨 것을 나눌 때는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바벨론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처음에는 얼마나 과격하고 무시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까지 있으니까 아주 이것이 바벨론하고 꼭 맞습니다. 바벨론 아주 강하고 사자같이 아주 강하고 아주 무시무시하고 그게 독수리 날개까지 달려있으니까 대단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초창기는 그랬는데 후반기에 가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바벨론은 처음엔 아주 잔인했다가 약간 이렇게 좀 순한 모습으로 좀 바뀌어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과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짐승처럼 바뀌어서 나중에 좀 순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약간 무시무시한 바벨론에서 약간 순한 바벨론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처럼 물어뜯는 이리에서 움킨 것을 나눌 때는 하나님 역사와 개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파로 바뀌었어요. 신명기 찾아보시겠습니다. 33장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 과격한 지파가 바뀌어서 이제 움킨 것을 나누는 지파로 바뀌어지고 유익을 주는 지파로 바뀌어졌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짐승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물어뜯는 이같이 살았던 거예요. 자, 짐승에 대해서 표현한 거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이게 짐승이라고 표현되면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찾아봅시다. 2장.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거짓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일꾼들은 그 말입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은 처음부터 잡혀 죽기 위해 난 것이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은 본능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뭔가 누군가 건들면요 아주 과격하게 행동하고 무시무시하게 행동하잖아요. 짐승은 금세밖에가 없습니다.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대적하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도 대적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로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유다서 1장도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노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서 1장 10절에 말한 대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노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을 성경에서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와 있죠. 개들이고 바산의 황소들이다.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빌립보 3장에서도 거짓 일꾼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헤롯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서 가서 말하기를 여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이게 짐승으로 표현한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세상에는 이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걸 말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어지냐 하면은, 우리도 만일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이 세상에 정말 정신없이 살았을 겁니다. 우리 구원 안 받았으면 여기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쇠고랑 채워놔도 끊는 거 봐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싸납고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인생에 간섭하시니까 인생이 싹 바뀐 거예요. 온순하게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이 한 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인생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믿을 때 그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불로 받으리니. 확실히 죄를 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정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어떤 가정에도 아기가 새로 태어나서 그 집안에 아기가 하나 들어오면은 그 가정이 확 바뀌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도 이게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새로 아기가 탄생해도 가정이 바뀌는데 그 한 사람 속에 주님이 정말 들어오신다면은 그 사람 인생이 안 바뀔까요? 분명히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지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움킨 것을 나누잖아요. 분명히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나쁜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좋아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는 게 안 쉽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은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 받기 때문에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벌하고 파리가 비슷하게 생겨서도 벌은 어디로 갑니까? 꼭 향기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파리는 아무리 훈련시켜놔도 어디로 갑니까? 똥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이 있어야지 재밌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본성에 맞거든요. 고소도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죄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속에 있으면 이게 가시방석인 거예요. 어떤 죄 많이 짓고 감옥 가 있는 사람은 감옥 편하다 그러거든요. 감옥에서 죄 짓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석탄을 아무리 씻고 씻어도 검은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불 속에 들어가야지 바뀌어지는 것처럼요. 주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바뀌어지는 기본 특징이 뭘까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축복받은 지파입니다. 움킨 것을 나눌 수 있다면은 그게 정말 인생에서 축복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 이기적으로 바뀌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 주신 이유는 복음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벌게 하면 이유가 뭘까요? 그걸 불쌍한 영혼에게 나누라고.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안 좋은 인생에서 좋은 인생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안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창세기 봅시다. 49장에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자,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었는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기가 생긴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계기 때문에 인생이 바꿔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록펠러, 이 사람은 석유 때문에 엄청난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53세에 불치병과 우울증으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한 1년 정도밖에 못 살 것이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돈을 위해 살아왔는데, 쌓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서 나눠주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쥐고 있는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에 투자하고 의학에 투자하고 시민단체에 기부하고 주는 삶으로 바뀌어 살았습니다.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하고 주는 걸 나누어 살았는데, 그래서 1년 뒤에 죽는다 했는데 44년 더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움킨 것을 나누리라.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바뀌는 것 중에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여기에 물어 뜯는 거하고 빼앗은 것을 먹고, 그 기본적인 반대가 이게 움킨 것을 나누리라. 나누는 것이 변화 중에 첫 번째에 속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것이 복이잖아요. 그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죄 사함 받고 나면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돌릴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나누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도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열심히 벌은 이유가 뭐예요? 간곤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 보였던 겁니다. 간곤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잖아요. 시편 32편 봅시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도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도다. 로마서 4장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은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왜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움킨 것을 나누라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시편 41편 보시겠습니다. 1절,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사람,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곤고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은 나누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왜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셨을까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에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주 안에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지나갑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것이 생명 얻은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에 속하는 겁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너의 손이 선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마땅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미루지 말아라. 미루면은 상은 영영 지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감이 납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이기적인 마음을 탁 깨고 선을 행하면은 그게 내게 정말 축복이 되는데, 아까운 마음 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고 미루면은 그 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움켜잡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걸 원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답다. 크리스찬답다는 첫 번째가 뭘까요? 일단 이타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에겐 기쁨이 있지만 복은 없는데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다 내 것이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면은 주님이 중심이 되고 이웃이 그 다음이 되고 자기는 뒤로 빠지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은 누가 전도 잘하냐 보면은 베풀어 주는 사람이 전도 잘해요. 우리가 훨씬 더 움킨 것을 더 나눌 수만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아직까지 성품이 있어서 이렇게 움켜잡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에서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주님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움켜잡지 않고 선한 눈이 있어서 나눠주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가정도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시편 37편 찾아봅시다. 26절. 저는 종기를 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저는 종기를 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벌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부모가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식도 그대로 배워서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베냐민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입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들어왔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됐다면 그러면은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움켜잡는 데서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내 식물을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자,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아까운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또 해외 무역이 있어서 해외 무역하는 그곳에 식물을 던지면은 나중에 그거 이제 교환이 돼서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보다는 너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성경에서 물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성령을 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또 이게 물 위에 던지라 하면서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많은 사람들을 물이라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음식물을, 너의 물질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가 옮긴 것을, 너가 약탈한 것을 물 위에 던져라. 주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때그때 그 물질을 우리가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뇌물은 길을 평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구원 안 됐다, 말로 해서 안 되죠. 그 뇌물을 갖다 주면은 부모님 마음이 확 굶주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불가능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뇌물을 안기는 것처럼요, 이렇게 그렇죠. 아주 희생하는 모습을 딱 보이면은 마음이 확 바꿔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다면은 많은 사람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누가 줄까요? 바르게 헤아리는 사람이 바르게 주는 거예요. 자녀를 보통 부모들은 크게 헤아립니다. 자녀를 크게 헤아리니까 자녀에게 주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왜? 자녀를 크게 헤아리니까 크게 헤아리는 쪽으로 주는 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헤아린다면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크게 헤아린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거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크게 헤아린다면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헤아리는 그쪽에 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작게 헤아리면은 주님께 안 드립니다. 이웃에 대해서 작게 헤아리는 사람은 이웃에게 안 주는 거예요. 영혼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크게 헤아리지 않으면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는 수고를 치렀습니다. 심히 신고하더니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베논이다. 2번 밑에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아버지는 이름을 베냐민이라 3번 밑에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이 초창기에는 아들은 아들인데 슬픔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어뜯는 일이다 이라고 하잖아요. 물어뜯는 이리가 오른손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슬픔을 끼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슬픔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겁니다. 왜? 우리가 슬픔의 아들 불순종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름을 베논이라 짓지 않고 슬픔의 아들이라 짓지 않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기를 낳았지만은 생명이 희생당해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정말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대로 베냐민은 정말 오른손의 아들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슬픔의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베냐민이 어떻게 해서 오른손의 아들이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인생이 그렇게 박격이지고 베냐민 지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됐을까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원래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라헬이 누굴 낳은지 아시죠?
요셉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 낳았으니까 요셉이도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여기에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한 어머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랐을 때 북이스라엘 편에 속하지 아니하고 남유다 편에 속했습니다. 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제 유능한 지파였으니까 나는 같은 어머니에서 나왔으니까 인정 따라서 글로 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편에 속하지 아니하고 남북이 갈라질 때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유다 쪽에.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는요, 슬픔의 아들이 되느냐, 오른손의 아들 되느냐, 이것은 선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연결됨으로써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왜 유다 지파에 속했냐 하면은 다윗을 중시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래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하나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 쪽에 붙는 길을 택했는데 그게 바로 바른 선택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 두 자리에서 바른 길에 서고 바른 선택을 할 때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베냐민 지파는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냐민 지파의 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구원받고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교회 괜찮지 그거 합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를 택할 거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교회 선택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남유다에게 속해서 남유다의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성전 중심으로 생을 살았습니다. 즉 성전 중심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바른 선택을 했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생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죠. 좀 과격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그 과격하고 용감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용감하게 바뀌어서 베냐민 지파는 헌신하는 데도 아주 적극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도 보세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바른 선택을 했고 하나님 중심이고 또 한 가지는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아주 용감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베냐민처럼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바른 길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적극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나눠주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리브가 아시잖아요. 리브가는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이고 있는데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줄 뿐 아니라 아브라함 종이 10명의 낙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10명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낙타가 보통 하루에 한 번 먹을 때 한 80리터 먹는다고 하니까 곱하기 하고 계산해 보면요, 한 2-3시간 동안 봉사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낯선 사람 맞는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베푸는 삶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성경책에도 기록이 되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희생적인 사람, 자기 주장을 깨고 이타적이 되고 희생적이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편하게 느끼잖아요. 그죠? 진짜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 청어 한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줄줄이 달려 있는데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청어를 마지막 하나 그거 이제 나눠서 먹으려고 하는데 초인종을 누가 누릅니다. 딩동댕 누르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청년이 하룻밤만 재워주시고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잔재를 물리고 식탁에 앉혔습니다. 이거 드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근데 보니까 이 애들이요 졸졸이 서가지고 저 줌만 꼴떡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이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걱정 말고 드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난한 과부가 얘기를 합니다. 나도 당신 나이 또래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짐나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거렁뱅이가 돼서 남의 집에 초인종 누르고 하룻밤 재워 달라고 하고 먹을 달라고 할 때 만일 내가 당신을 박대하면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아들을 박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룻밤 푹 주무시고 이거 먹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름한 그 청년이, 옷을 입은 청년이 내가 여러 거 다녔지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환대하는 집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머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못 알아보게 해가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초인종 눌렀는데 나 박대하면 다시 안 돌아올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영접하는 걸 보고서 이제 마음이 완전히 싹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머니 제가 사실은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엄청 부자가 되어 돌아왔고 이제 어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생들 내가 다 먹여 살릴 거라고. 그래서 그 과부 노년에 인생이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책에 나오니까. 그래서요 이 주님 손에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른손의 아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베노니가 되지 말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정말 오른손의 아들이 됐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성경에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뭡니까? 다 이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 헌신적이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주님께 충성되고 헌신적이고 자기를 깨어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것이 공통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에 대한 축복에서 제일 적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물어뜯는 일위에서 완전 인생이 바뀐 사람이 바울 사도인 거예요.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아주 참별하고 교회에 엄청난 해악을 미쳤습니다. 물어뜯는 일 같은 이 사울이 다메섹소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베드로 여기 바울 사도 구원받게 된 사울이죠.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살기등등하던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바울 사도가 됐잖아요. 자, 바울 사도 신앙 고백을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본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했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시죠? 그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로마 절정에 말한 대로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하면서 여러 곳에 교회 세우면서 복음을 나눠주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나눴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고 다 내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린도 성도들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불신자의 입을 막는 길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게 바로 내 것을 깨워서 움킨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불신자하고 이 크리스찬이 대화를 합니다. 자니 크리스찬이 됐다면서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겠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하면서 이제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을 하니까 이 친구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이기 때문에 미안하네, 나는 잘 그런 거 잘 모르겠네.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느냐. 신학적인 문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거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자네 말이만 나는 모르는데 내가 하나는 확실히 안 해. 내가 1년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나는 술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그야말로 파탄 직전이었지. 그렇지만은 이제 술도 끊고 열심히 일도 하고 빚도 갚고 가정이 한복해졌네. 이것은 주님께서 내 속에 이루신 일이다. 그래서 1년 전에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주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갈 것이 확실하게 졌고 확실히 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가정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친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꿔진 건 맞거든요. 보니까 복잡한 신학 이론은 몰라도 분명히 이 친구가 거전하고 후하고 바꿔진 건 맞다 그 말입니다. 어거스틴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방탕하고 만이교에 빠져 있었지만은 주님 만난 이후에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기풍 깡패 그분도 그 마포 3절 목사 그 턱도 찍고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창세기 39장 다시 봅시다. 39장 다시 보시면 여기에 49장 27절 봅시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이란 말이 나와 있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빼앗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침에는 안 좋았는데 저녁에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안 좋았다가 막판에 제정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찰스 다윈도 진화론을 주장했지만은 인생 막판에는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돈 번 것을 선교에 기부도 하고 인생 막판에는 크리스찬 모임에도 계속 참여하고 그가 시보리스를 제일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시보리스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여부는 알 수 없지만은 막판에는 인생 반년에는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뭔가 이제 자기가 잘못된 것을 많이 깨우친 겁니다. 구원받은 여부는 알 수 없지만은 막판에 바뀌었어요. 십자가의 배주가 하던 강도도 인생 막판에 바뀌어지는 것 봐요. 아침에는 안 좋았는데 저녁에는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처음에는 안 좋았다가도
막판이라도 좋아지면 이게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끝이 좋으면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안 좋은 인생이었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바꿔졌습니다.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깨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면은 거기 이제 신앙을 배우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도 이걸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내게 있는 복음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영혼의 눈도 점점 넓혀주세요. 그래서 이기적이면은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타적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에도 술람 여인 눈이 처음에는 비둘기 눈인데 아가서 7장에 가면 눈이 연복 같은 눈으로 바뀌었잖아요.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도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고 이웃 중심으로 생을 살고 이웃에게 뭔가 내게 있는 걸 자꾸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주님이 영혼의 눈도 넓혀주시고 마음도 더 넓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더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시편 84편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좋지요. 빨리 끝나니까 좋지요. 예. 84편 봅시다. 1절에 봅시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처음에는 성막을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주의 집으로 바뀌었죠. 장막 텐트가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제는 주의 궁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순서가 제일 처음에는 주의 텐트였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주의 집으로 바뀌고 시간 더 지나가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의 궁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이 거하는 궁정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을 처음에는 주의 장막으로, 좀 더 시간 지나면 주의 집으로, 주의 궁정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은 나중에 악인의 장막 텐트로밖에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의 눈이 넓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정상적이 되면 될수록 교회가 중요하구나. 주님이 중요해지는 만큼 교회가 중요해지고 주님이 커지는 만큼 성도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깨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눈이 점점 커져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주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을까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점점 변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멋진 모습을 입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장 최고의 것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기본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깨므로 베풀어주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